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어렵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이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령이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의심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세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게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꼭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 오늘은 다니엘서 파노라마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환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도 다니엘이 최하에 있던 그 역사적 상황과 같은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이 또한 영감을 주지만 모든 성경은 또 그 시대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왜 기록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왜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했는가 하는 그 시대적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인 배경들을 같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한 차원에서 다니엘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612년에 바벨론 연합군이 아시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오늘날 말하면 특히 북서부 쪽이죠. 그 북서부 쪽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아시리아의 영향권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영역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시리아 연합군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팽창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남쪽에 또 강대국이 있던 이집트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전 609년경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바벨론이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갈그미스
갈그미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아시리아 그 패잔병들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기 위해서 머깃도 지역을 올라옵니다. 그때 요시아 왕이 이집트 왕 느고의 그 경유를 막았습니다. 그때 느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땅을 격려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요시아 왕이 거부를 하다가 칼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참으로 역대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이집트 왕 느고 왕은 그를 이집트로 인질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친이집트 정부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전 605년경에 몇 년이 지나서 바벨론은 오늘날 특히 북서부 지방에 있는 갈그미스 지역에서 또 이집트와 그 이집트의 그 아시리아의 그 패잔병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집트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이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말씀드린 대로 남쪽으로 그 진군하여서 이집트의 영향 아래 있던 친이집트 정부였던 바로 이스라엘을 뿌리 뽑을 이스라엘에서 친이집트의 영향력을 뿌리를 완전히 뽑으려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진군해 들어옵니다. 이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점령한 후에 여호야김 왕, 친 이집트 정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에게 충성서약을 받아내어서 바벨론 친 바벨론 정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아울러 귀족들과 또 전문 기술자들, 학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그 문화 융성 정책과 같이 그들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바벨론 정부를 세워놓고 또 바벨론 안에서는 친바벨론파 사람들을 양성을 해갔습니다. 그 중에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때 잡혀간 것입니다. 주전 601년에 이집트와 바빌론이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는 바빌론이 이기지를 못하고 거의 무승부입니다. 그런데 무승부지만 이집트의 세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양쪽 나라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빌론을 반역하게 되고 또 친이집트 정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전 598년에 바빌론은 이 반역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여호야김 왕은 그 포위된 채로 예루살렘이 점령되기 3개월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초대가 되는데 그러나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왕과 또 에스겔 선지자 등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에 앉히고 충성서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 흘려서 주전 589년경에 시드기야 왕은 끊임없이 자신들과 동맹하면 바빌론이 침공할 때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회유와 또 압력, 바로 이집트의 압력이겠죠. 이집트의 그러한 회유와 압력으로 인해서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 이집트 충성세약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벨론 왕은 다시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하다가 잡혀서 그의 아들들은 그의 앞에서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처럼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암담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 배경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뿌리째 뽑혀가고 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큰 시련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지속하라는 믿음의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절을 보면 더욱더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장에서 6장은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7장에서 12장은 바로 환상입니다. 묵시록입니다. 역사적인 서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고, 또 묵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계속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장에서 보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시고 세계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소는 왕궁에서 일어날 일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방 나라 왕들, 그 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포로 지역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주권자는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옛적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배된 역사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왕의 정책을 거부하고 왕명입니다. 왕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오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임을 받아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법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법 이후에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또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인정받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명령은 왕궁에서 나온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그러한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것이 왕의 진미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왕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이 사람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충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2장 넘어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도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 7장에는 보면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강대국들, 이스라엘 주변의 그 강대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들을 통해서 제국들의 시작과 멸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나라의 끝에 마지막 때에는 세상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또 생겨났다가 또 망하고 계속 이런 나라들이 반복이 될 것이지만 이 나라들은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도 이러한 주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장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 외에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장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풀무불 속에 살아남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명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던져 넣었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 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때 그 불 속에 인자 같은 분이 한 분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본 느부갓네살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을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 했습니까?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께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인자는 다니엘서에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자신의 왕명을 거역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조그만한 것 앞에서도 정말 위축되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아무리 고소를 하고 싶어도 고소할 조건을 찾지 못합니다. 그는 국사를 행할 때에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그를 고소할 조건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것 외에는, 신앙적인 것을 올무로 놓지 않고서는 그를 고소할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 외에는, 신앙적인 것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하는 그 기도 생활, 그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이러한 올무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생활을 양보했습니까? 뻔하게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서도 기도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자기의 소원만 알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서책을 이렇게 늘 묵상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쉰다는 것은 곧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할 만큼 절박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기도 생활을 양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금만 타협하면 될 것인데도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음을 당했습니다. 맹수들이, 굶주린 맹수들이 자신의 먹잇감이 들어올 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 가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왕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을, 기도 생활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많은 위기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위축을 시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코로나들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역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또한 4장 5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룬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도리어 짐승의 영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들과 함께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7년을 지냅니다. 그 7년을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탁 깨닫는 순간에 그의 지혜가 돌아오고 다시 왕권이 복귀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을 그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벽에다가 글자를, 손이 나타나가 글자를 적습니다. 그런데 메넬,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그 글자 내용은 왕의 시대가 저울을 달아보아도 왕이 그 죄악이 저울을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나라는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그러한 이런 강대국 속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여전히 강대국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 왕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왕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교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치시고 다시 새로운 왕조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계 역사 속에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포로 속에서 더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많고 더 집안에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지혜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현재도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장에서 12장은 묵시문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묵시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거의 비슷한 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보면 아까 4개의 큰 짐승 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 강대국들이 또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보면 또 수양과 수염소 환상이 나옵니다. 수양은 바로 바사와 메대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수양은 2개의 뿔이 있지만 수염소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뿔이 또 있는데 그 큰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만큼 알렉산더는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32세에 죽습니다. 세계를 정복하지만 32세에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4개의 뿔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집니다. 카산드로스, 이거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세워진 왕조를 말합니다. 리시마쿠스라는 이 왕조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셀레우쿠스라는 것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북부 지방이죠. 그죠? 시리아와 페르시아 영토, 터키 영토,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 바벨론 영토죠. 프톨레메오라는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까지 통치하는 그러한 왕조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셀레우쿠스와 또 프톨레메오 이 왕조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 보면 바사와 헬라 왕국에 대한 또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8장과 같이 바사와 헬라 왕국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그 국가들 간의 전쟁들 속에서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천사장이 나오고 있고 미가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 있고 바사군 군주라 나오고 있고 또 헬라군 군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영적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오려고 했을 때에 이 바사 왕국의 왕들과 이 바사국에 있는 이 왕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들이 막음으로 지체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바사국 간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작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21일 동안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계속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세상 나라가 바사국이 패하고 또 헬라
헬라국이 다시 들어서지만 이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가엘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헬라 왕국이 4개의 왕조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톨레몬 왕조와 또 셀레쿠스 왕조가 가장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초기에는 프톨레몬 왕조, 이집트에 있는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셀레쿠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는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온갖 핍박을 가했고 제사를 폐했습니다. 11장 31절, 12장 11절이라는 9장에도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이런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1절에도 보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금방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왕조들이 지나간 후에야 될 것이다. 그래서 70일의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70일에가 490년, 70년에 7번, 490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70이나 7이라는 것은 영원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나라가 올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제사를 폐하는 이러한 일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조차도 우상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반복될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작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을 세울 때, 헌법을 세울 때, 재헌국회 첫 시작할 때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재헌국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상숭배 많이 하고 정말 그러한 타락한 나라였지만 일제 36년의 그 통치를 통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에 다 태어났던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김구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다 이상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인들입니까? 이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을 던져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애국하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이 나라를 정말 세워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했던
이러한 셀루쿠스 왕조는 결국은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나마 그 세상 나라의 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는 그러한 시대를 잠깐 겪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세상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보지만 그 현실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의 계략들도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단이 합법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 계시록 말씀도 바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서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느냐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국 이래 이 나라 예배를 금지시킨 정부는 이 정부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 요직자들은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80년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배운 것은 다 사상 교육을 받았어요. 주체사상, 공산혁명을 사상을 배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전대위 그 회장들의 발언들이 전향한 그 사람들의 발언들은 자기들은 사상 교육을 받았다는, 공산혁명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향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전향을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공산혁명을 부르짖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와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그들의 사상들은 완전히 전향되지 않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의식 속에 자라고 있는 것들이 뭐냐? 여전히 공산주의 혁명 사상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제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주요 핵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 동성애, 그걸 들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회사 사장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요 가까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물었더만 신앙생활 요즘 솔직히 잘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안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그것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정부가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에까지 하나씩 이렇게 관여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 그 빽빽한 곳에 다니는데 교회보다 더 안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저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오히려 교회에 더욱더 철저히 방역을 부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이 나라의 코로나가 그치도록, 전 세계 코로나가 그치도록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 겸손한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벨사살 왕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 권세가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가 결국은 마카비 혁명에서 망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에 집회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당신들 부모한테나 가서 잘해라 그랬습니다. 내 친척 중에 한 명도 그랬습니다. 자기 부모는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광화문 광장 간다 하길래 그런지 그만하고 현실에 충실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해 아래에 새로운 것도 영원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 보여도 세상의 정권들은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세상에는 계속 새로운 정부가 일어나고 또 망하는 것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정권도 들어설 것이지만 간혹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정권들도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높임을 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같이 높임을 받지만 믿음 없이 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가 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돌아오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코로나야 이런 바이러스에 접촉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예방을 하십시오. 어디 많이 놀러 가고 싶어도 좀 참으시고 이 가운데 더 기도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세상 불평등한 나라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먼 훗날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스리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오늘도 각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공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께서 하시며 평강의 머리손 눈물에 응답 보았음을 간절히 추원합니다.